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5장을 끝을 내야 되는데 5장을 끝을 못 내가지고 이제 그 야고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먼저 그 이사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작을 하면서 이제 1장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제 외적인 고난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외적인 이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빨 깨물고 기쁘다,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아상입니다. 자존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부흥에 가면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다카무라상이 되지 말고, 다 까먹지 말고, 똑같은 일본 이름이지만 다나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복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새김질을 많이 하시면은 이 말씀을 아마 좀 더 그 능력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라. 유혹의 뿌리는 바로 우리 욕심에 있다.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죄라는 자식은 성장을 해서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가 기억을 하고, 세 번째는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누군가 하면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첫 열매들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외적인 고난과 그리고 내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은 이제 이 세상은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을 또 유지하고 견지할 수 있는가. 말씀과의 바른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속히. 그리고 천천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래서 우리 좀 성나실 때 좀 천천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가 권면을 한 것은, 욕심에 지배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도 온갖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을 때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거울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주제가 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혀를 제갈 먹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들 자신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린 이 세 가지를 2장, 3장,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은 과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건데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구분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 왜?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도전에 무기력하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그가 80대 중반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공연불로 끝나지 않고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우리 혀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재갈 물리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와 관련을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혀입니다. 이 혀는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지옥불의 도구로 가장 즐겨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이 혀를 통해서 나쁜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혀가 이중적이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바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 이 혀는 정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파괴적인 무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혀를 통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먼저 그려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인 언어와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기와 자기 야망의 지배가 되면 그 결과물은 무엇이 되느냐? 질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질서 가운데서 악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되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깨끗합니다. 성결합니다.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 있는 성결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타인에게 경청할 수 있는 관용과 양보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무엇이 가득하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일종의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편견과 그리고 거짓, 이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사도가 꿈꾸었던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누구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4장 말씀은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과 연관을 시키느냐?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만연된 싸움과 다툼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싸우는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왜 싸우는가? 싸움의 다툼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10절 말씀이 되는데,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 가르침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 앞에서, 싸우고 싶을 때는 주 앞에서 낮추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원칙이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이 가르침으로 마무리하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제 자신을 낮추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4장 11절부터 나오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3절부터는 장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장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바로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너희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스스로 세운 계획에 도취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면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면 저것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부한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한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맡겨 놓으셨지만 베푸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녹슬 정도로 쌓아두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책임을 그들이 무시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향해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한 번 더 인내할 것을 도전합니다. 1장에서 살폈던 바로 성도들을 향해 인내해라. 그런데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들의 눈을 어디로 넓혀주느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해서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 말씀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에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혹되어서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도 4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이 야고보서를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앞부분 외적인 고난 그리고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속히 듣고, 그리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장.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고, 그리고 또 이제 고아와 가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낼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이 2장에서 바로 고아와 가부를 믿음의 관점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고, 3장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서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싸움과 다툼 배후에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욕심,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결론적인 가르침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싸우고 싶을 때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때다. 특별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경건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욥처럼 인내하여 복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4장 1절부터 10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를 한번 보시죠. 왜 싸우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저는 교회 한 30년 정도를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압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을 불러서 너 왜 싸우냐, 왜? 이렇게 물으면 부인들 중에 99%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그 인간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 누구죠? 남편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왜 또 자꾸 싸우냐? 그러면 또 남자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 천사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왜 싸우냐라고 물으면 사람들 답은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참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총회도 가고 이러지만 정말 많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이 가져다 준 큰 유익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유익 하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3년 동안 덜 싸웠어요.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는 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죠. 장로님, 왜 싸우십니까? 왜?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알면서 그런 질문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싸우시죠? 왜?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싸우나, 왜 다투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입니다. 이 몸의 부분, 우리 몸의 부분 중에서 무엇이 싸우고 있나?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는 것. 내 지체 중에 싸우고 있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헤도나입니다. 헤도나이. 여러분, 혹시 헤도니즘 들어보셨나요? 쾌락주의. 우리가 참 철학에 보면 헤도니즘, 철학주의, 바로 이 쾌락주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망,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헤도나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지금 우리 몸 속에서 무엇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 과도한 욕망, 그것이 쾌락이든 명예든 아니면 부든 과도한 욕망이 지금 우리들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들의 삶을 싸움과 다툼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죽이는구나. 이게 첫 번째 운율입니다. 욕심을 내는데 그런데 얻지 못해서 너희는 죽이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입니다. 시기하여도. 이건 상대방이죠. 앞에 욕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시기는 관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싸움과 다툼, 때로는 살인까지 동반한 싸움과 다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욕심과 시기심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타인을 향한 것이고 욕심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 과도한 욕심,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시기심으로 표출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싸움과 다툼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이 끝이 나려면 어떻게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이 욕망이죠, 욕망.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과도한 욕망이 채워져야만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욕심을 내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런 삶을 너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와 관계되는 기도와 관계되는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싸움과 다툼을 잠재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은 무엇이냐?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한테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만족의 길은 무엇이냐? 욕심도 아니고 시기심도 아니고 싸움과 다툼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가 참된 만족의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이렇게 한 2절 후반부 정도 들으시니까 역시 목사님 결론은 똑같군요. 또 이 말을 하십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좀 억울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기도는 잘 들어주셨지만 저의 기도는 악착같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가끔 저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희들도 우리 아버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저는 최소한 아마 철들고 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이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에서부터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기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착같이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구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에 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서려고. 또 한 번 정욕이 나옵니다. 헤도나이, 쾌락입니다.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4장 2절 후반부와 3절 말씀 두 가지를 통합을 하면 여러분, 싸움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이 무엇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까운 곳에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계명대학교는 좀 잘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동산병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동산병원. 근데 그 동산병원이 이제 새로 아주 잘 지어서 새로운 곳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 건물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기도하는 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손의 모습. 건물 모습이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손의 모습입니다. 이 뭘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엄숙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기도하는 거죠. 절대자가 있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 행동이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또 심오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행위, 기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은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 이제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정욕을 제거하고 정욕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여러분, 욕심과 시기심, 싸움과 다툼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야고보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아모스. 여러분,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은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선지자들의 길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혼합 종교화 되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세상과 바람난 것이, 세상과 바람난 것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바람이 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람이 났을 때 한 번씩은 좀 죄송하지만 수긍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정말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때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한 번은 그냥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세상과 바람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밖에 사랑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과 바람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큰 사랑, 질투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하면 왜 싸우는가? 그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이 우리들의 삶을 다툼과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두 가지 모습, 욕심과 그리고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참된 만족의 길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 정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과 구하고 그리고 정욕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야고보는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신다
것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혹시 옛날 저희들이 영어, 저희들 때 아주 이제 과거에 영어 저희들이 중학교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영어 문장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영어를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문장 구조 중에 원급, 영어에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급이 등장하면 반드시 어떤 전치사가 나와야 됩니까? 비교급이 등장하면 반드시 뒤에는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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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than이라는 부사, 이 전치사가 등장해야 된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시 6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은 여러분,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뭐죠?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바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비교급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나? than이 나와야 돼. than. 비교의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이 문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지, than 이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걸 다 생략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than 이하,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 우리 지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들을 살폈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요? 무엇보다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시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과 바람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도 이과 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과 쪽은 여러분 이제 페이지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뭐가 등장하나? 법칙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과학에는 정말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공부하다가 한 번씩은 이 성경 구절을 꼭 과학의 법칙처럼 저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보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짝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법칙이 뭐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여러분, 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싸우고 싶을 때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쳤던, 왜 싸우는가? 인간의 삶을 가장 비참하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 싸움, 여러분, 그 싸움은 누구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냥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공식처럼. 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것 같은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저한테는 저의 삶을 지켜주었던 가장 놀라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정에도 많은 다툼이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집 사람과 동기입니다. 교회 동기입니다. 동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안타깝게도 12일 생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저보고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불러서 저한테 누나 그래봐, 누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이제 12일,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같이 자랐으니까 뭐 지금도 참 이 목사의 근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한 번씩 집사람과 막 싸우고 싶을 때는 제가 다시 이 구절을 기억해서, 싸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싸우잖아요.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이제 집사람도 아니까 빨리 저기 가서 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십시오. 다시 이렇게 이야기.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십시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정에 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를 이게 하게 되면서 제가 참 제일 걱정했던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과연 나같이 융통성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내가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한테는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짐이었습니다. 짐.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노회도 정말 이제 이 교회 정치의 1번지라고 불려지는 아주 살벌한 동네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가득한 이 노예 속에서 내가 정말 싸우고 싶을 때, 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이 이거였어요. 싸우고 싶을 때,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교회 속에 발생할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표현하지 말고 무엇 할 때냐?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싸우고 싶을 때, 교회 속에서 싸우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제가 한 3년 정도는 봄, 가을로 한 40일씩 했거든요. 40일씩.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제가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시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 은평교회를 왔었는데, 그 은평교회 왔을 때쯤이 저희 교회가 5년을 끌었던 싸움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정도, 그때 제가 아마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과거에 뭐 그런 소리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어렵다 그러면 동료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냐? 야, 이관영 목사도 목회하는데 네가 그거 갖고 어렵다고 하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정말 싸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참 교회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싸우고 싶을 때는 여러분, 바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씩 했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또 한 5년 정도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2번씩 하고, 지금은 이제 2주씩 우리가 2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구나, 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때가 됐구나, 분위기가 됐구나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압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열심히 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싸울 만한 문제가 또 생긴 모양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바람이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은 쾌락뿐만이 아니고 돈도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저는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겼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세상과 바람이 났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바람이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6절 후반부에서 이제 잠언 3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누구죠? 지금 본문, 이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욕심에 지배되어서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는 누구냐? 싸우고 싶을 때,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싸우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바람이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제 자신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자신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싸우고 싶을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고소하는 영을 가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다투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싸우고 싶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한번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저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의자, 우리가 아주 좀 편안한 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 사라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소파 문화로 바뀌게 되고. 그런데 과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특별히 이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육과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캐나다에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영성 훈련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가면 하루에 이제 5시간 50분 기도 10분 휴식, 이걸 5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외국 애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을 그냥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나니까 외국 애들이 다 저한테 오더니만 다리 괜찮네. 아니 어떻게 너는 1시간 동안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냐. 우리 답은 뭐죠?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뭐 가벼운 거죠. 여러분, 외국 애들은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걸 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무릎을 한번 꿇으면 정말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저의 혈기대로, 저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도전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멋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참 제가 이 구절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혼자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저는 엉뚱하게도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설교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 빼고 가장 많이 설교했던 사람은 저한테는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요셉과 다윗.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셉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미국 캐나다에 유학 갔을 때 이름을 제가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둘째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세게 한번 기도했거든요.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바로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정말 여기 유한 마담을 대표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 꼬실 때 그거 뿌리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썼습니다. 강간 미수범, 빨간 줄 끄이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둘째 위해서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둘째 총리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빨간 줄 안 끄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 여러분, 아마 요셉의 인생을 살피는 분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걸요. 그의 삶의 그 결론,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그 참 놀라운 삶,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에 이르도록 그가 보냈던 13년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절대 갖고 오고 싶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13년 동안 여러분,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부잣집에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달랐어요. 옷이. 그죠? 좀 이런 표현하면 또 제가 잘못 실수할 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시장에서 옷을 샀고 요셉은 뭡니까? 명품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옷부터 달랐어요. 옷부터. 그리고 이 요셉 똘똘한 놈이면 똘똘한, 그리고 인물도 좋아해. 왜? 여러분, 유한 마담이 아무나 좋아하나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다. 이게 뭔가 하면 핸섬에다가 웰빌트입니다. 이거는 얼짱의 몸짱이었다. 이게 이제 요셉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좋아했죠. 아줌마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유한 마담이잖아요. 유한 마담. 여러분, 이 어떤 요셉, 그런데 바로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에게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난지도에서 여러분, 참 난지도에 계셨던 그 밑바닥에 계셨던 분들 중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착합니다.
왜 밑바닥에 떨어졌나? 상당수가 뭔가 하면 사기당했어요.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 친지들로부터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난지도를 찾아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냥 이분들은 너무 억울해.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정과 답, 그 답을, 정답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만들었던 나쁜 놈.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망가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자식들이 난지도에서 망가집니다. 난지도에서 남자아이들은 중3 지나면 대부분 다 소년원으로 갑니다.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유언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그리고 참 그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결국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곳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7살의 나이였는데 여러분, 한순간 가장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17살 아이가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 그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됩니다. 이거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줌마가 꼬셨잖아요. 그럼 매일 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뿌리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유혹의 손길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누명을 섰잖아요. 정말 이 어떤 여인에게 누명을 서서 강간미수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끌려갈 때, 그리고 그 특별 감옥에 떨어질 때 요셉이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이런 그냥 우아하게 그냥 감방에 갔겠습니까? 완전 피투성이 될 정도로 요셉이 맞았겠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얼마나 어떤 요셉이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 섬겨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좋은 직장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젊은이들, 여러분 바로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 또 그 감방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죠. 야고보 우리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제가 요셉의 정말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날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그의 그 아픈 마음, 그 어떤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는 다시는 멀쩡한 몸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빨간 줄이 꺼였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노예가 되든 그가 감방에 들어가든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싸우고 싶을 때,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것이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4장 8절 후반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죄인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헛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놓아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헛된 웃음, 헛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는 회개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기도까지도 변질시키는 이 정욕,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정욕을 깨트려야 된다. 정욕을 깨트리는 작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고 헛된 즐거움, 웃음을 슬픔과 애통으로 바꾸는 바로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0절 이렇게 마무리하며 도전을 하죠. 주 앞에서 낮추어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억울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누구한테 다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싸움과 다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 이게 뭔고 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생한 예가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 사울의 그 어떤 공격 속에서 그렇게 억울한 순간을 다윗이 만났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혈기,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대처를 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아픈 가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 원칙을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형제를 세우고 넘어뜨리고 일으키는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계획에 도취된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안개와 같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 주의 뜻이 if he wills,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면 이것, 그분이 원하시는 저것이면 저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하루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하루를 허락하신 목적이 이것이면 이것을 위해, 저것이면 저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서 바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때로는 교회에도 싸움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지금 싸우도록 부추기는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지배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바람이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싸우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네 가지.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싸우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무리 싸우고 싶더라도,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서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어떤 삶의 여건 환경 속에서도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싸움과 다툼을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의 자리에 쓰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또 지난 4일의 시간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싸우고 싶은 너무나도 억울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들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8번의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제목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겠는데,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참된 경건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